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내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사람들이 놀래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옥에 가둔 그 일이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 이제 당하는 환란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들이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론 절망적인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제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옥에 갇혔던 그들을 이제 불러내어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일 처음 당하는 환란입니다. 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재판 자리에 재판장 한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당하는 이 환란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이고 권력자들이고 또 영향력이 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뭘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명확하게 아주 조용하게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절망적인 일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좋은 일, 또 순적한 길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도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저녁에 잡혀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원, 장로, 서기관,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보통 산헤드린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산헤드린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그 국회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런 모임이죠. 최고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는 그 재판의 권한은 사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모든 걸 법대로 다스리고 징역도 가고 처벌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사형권도 한 번 사형할 수 있는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정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들도 거기에 잡혀서 또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모였으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죠.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서 재판하는 일에 재판장이나 몇몇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모였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전했더니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는 큰 어떤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때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 사도들을 입을 막고 또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사도들이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은 게 뭐냐 하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전했지 않습니까? 전했지만 그걸 한 번 더 사도들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게 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 사도들이 대답을 하면 그들에게 죄목을 정해서 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이 짐작을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건 또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행한 일이 뭐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신을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다른 신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숭배, 가장 큰 불신앙의 죄를 행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4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신을 갖다가 대면 분명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건 십계명에 정하신 죄를 정하고 그것을 벌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밖에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어떤 신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권세로 또 누구 이름으로 행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들이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경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법에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달려서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형을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죄도 이들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이들도 그런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라고 지금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베드로가 지금 그 대답, 신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베드로의 힘, 베드로의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신분적으로 보면 그저 평민입니다. 어부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법정에 끌려와 가지고 모든 그 권위자들이 권력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서 있기도 두려운 뭐 그런 형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변했고 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도 담대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 방언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음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고 그 역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똑같은 성령님 오셔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새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제 그런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자기를 지금 얼마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입을 띄면서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라고 호칭을 하는 걸 보면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고 그들이 얼마나 권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에 맞서서 그들의 호칭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담대함,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담대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현실에서 용기, 담대함이 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무것도 위험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무식하면 담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해악이 있고 내가 어떤 손해가 있고 내가 어떤 피해가 입을 걸 알면 그런 게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좀 조심도 하고 뭐 이렇게 절제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못 느끼니까 만용이죠. 만용. 그런 상황에 담대함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용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그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은 이런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참 담대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런 투철한 믿음과 또 목적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관원들이여 라고 호칭을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이 자기에게 질문한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그 일을 그냥 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미를 보내는 이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 만일 이 환자에게 행한 착한 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해서 그렇게 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근거로 해보면 지금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뭐 때문에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까? 착한 일 때문에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일 했는데 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한 일 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악한 일을 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서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벌을 주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정확한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착한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나를 세워놓고 재판하는 일 이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지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체가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육신의 회복을 얻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차원은 육신의 질병을 얻은 차원을 넘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걸 담대하게 역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재판정에 서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고 나 죄 없습니다. 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서서 이들의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사람 구원을 얻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당당하게 밝히고 또 자기를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알아야 될 대상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정에 있는 그 법관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는 핵심적이고 또 생명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누구 때문에 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명확하게 밝힙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죄를 자신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지금 밝히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또 한 가지 뭘 밝히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히는 거죠. 명확하게 밝혀서 그들이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의미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전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돌에 비유를 했죠. 돌. 예수님 반석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돌, 예수님 돌에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소중하고 또 생명이신 그 귀한 예수님을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버렸다는 거죠. 죽였다는 겁니다. 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못 알아봤고, 오히려 하나님 아들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히려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버렸다는, 쓸모없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 가치를 못 알아봤고 그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버렸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버렸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건축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머릿돌 하나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은 건축자들이 전문가죠. 건축 전문가들이 집을 짓는데 머릿돌인 그 소중한 돌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뭘 모른다는 겁니까?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선언하신 그 메시아의 되심을 몰랐다라는 걸 한 번 더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고 한 일, 너희들이 모르고 했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뭘? 그들이 몰랐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압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핵심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가르쳤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와 또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저자가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으실 때까지 회방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 구주가 맞으면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이런 조롱까지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미 시편 저자가 고백을 했고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소중한 분이 사람들의 보기에, 지도자들이 보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당하실 그런 일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일을 지금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깨우쳐주고 또 특별히 오늘 여기 베드로가 머릿돌 또 모퉁이돌 되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시편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인용을 해서 지금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명확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할 말을, 대답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증명을 하고 증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을 했다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뻔뻔하게 베드로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셔서 공생애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제사장이나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 거죠. 또 찾아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증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전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10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이 지도자들에게 한 번 더 깨우쳐서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성령님 똑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하늘 아래 산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잡혀 죽으실 때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자였지만 때가 되어 성령님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감하게 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동일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고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